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그동안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했던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사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 마지막 마무리한 후에 다음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에베소로 넘어가기 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듣고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 제자 예배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이 돼서 인스타 키고 페이스북 키고 TV 키고 유튜브 키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많은 경우 비참함과 절망적인 감정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 대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제가 마이크 바꿀게요.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도 밖에 나가서 힘들고 있다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갑자기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나와 가까운 사람을 보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위로가 돼서 힘도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큰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쳐다보면 어떠세요?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나와 비교할 만한 비교군을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다른 가정의 아버지, 다른 가정의 어머니,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절망감이나 아니면 언제까지 갈 줄 모르는 엄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잠시 잠깐의 우월감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매일매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의 심연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 돼요. 낙심과 그리고 열등감의 심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누구입니까? 무적이었어요. 그는 가히 무적이라 불릴 만큼 그에게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귀 턱뼈 하나만 들고도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무적의 용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묶어도 무엇으로 결박해도 절대 결박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지 않고 삼손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여자를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살았습니까? 돈, 권력, 성공, 내가 벗어나야 되는 굴레, 그것을 보고 살아가셨다면 삼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은 보지 말아야 될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다 결국 비참한 처지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또 챗 GPT로 만들었는데 삼손이 머리가 잘려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드릴라가 직접 머리를 깎았다고 해요. 머리를 깎고 깎인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고 있어요. 맷돌을 굴리고 있어요. 이것은 짐승이나 하는 겁니다. 가축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맷돌로서 뭔가를 간다라는 것은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중동에서의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삼손이 하게 되는 것이요. 무적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택했는데 오히려 그는 맷돌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셔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준비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일에 종이 돼서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빙글빙글 도는 삼손같이 우리가 거기에서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한 45도 각도로 하늘을 바라본다고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라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던 삼손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었던 삼손이 오히려 회복의 역사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힘이 있었을 때, 삼손이 하는 것마다 막을 길이 없었을 때 오히려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굴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재롱 피우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그는 점점 더 눈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끌어갑니다. 부유와 넉넉함은 우리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고집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무언가 이룰 때 겸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 내가 힘이 있었을 때 겸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와 넉넉함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삼손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여인을 보고 인생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서 그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남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중점적인 것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방향을 바로잡았어요. 이제는 그가 외쳐야 되고 그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바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에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삼손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과 시면의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거기에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게 하시는 방향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삼손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이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실패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녀를 향하여서도,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우리의 관계적인 모든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세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셨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재활용의 귀재시다. 재활용 능력이 어마어마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되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지 효용의 가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부모도 인격이 좀 왜곡됐고 연약함이 많은 부모랄지라도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부모가 외칠 걸, 왜 나는 포기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내 아이를 포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부분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하여서 삼손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괴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기력한 사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지켜낼 수 없고 쟁취해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와 실패, 우리의 악과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낮추시고 삼손이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만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도무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계속해서 발버둥 쳐서 더 깊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 바라보는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이 감사한 일은 그가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상시에도 낮아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원망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 가지를 빼먹는 게 있어요. 고난으로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불평, 원망, 남 탓하면서 세상 말로 흑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낮아져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욱더 냉소적이고 성품이 악하짐으로 흑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악으로 깡으로 우리의 악독한 마음을 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겸손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의 문이 터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으로 그가 했던 더 위대한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가 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축하하며 즐기며 연회를 베풀 때 재롱 부리러 왔어요. 삼손을 데리고 와라. 눈 뽑힌 삼손, 힘없는 삼손, 곰처럼 한번 재주를 부려보라고 한번 해보자 하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 비방거리,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남을 탓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도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스포츠 경기 보면서 오오오 하면서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경기하면서 재밌게 노래하면서 재밌게 놀면서, 아니면 내가 원하던 거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막 부르짖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으시나요? 참 그 특이해요, 그죠? 참 특이해. 하나님한테는 안 부르짖어요. 그런데 겸손하여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돌이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할 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한나는 그가 아이를 가지게 될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지는 못하지만 심정을 통하는 기도, 아니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겸손한 기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이 겸손의 기도의 문이, 간절한 기도의 문이 터져나갈 때에 회복되어지고 쓰임받는, 치료되어지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문이 터져져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닫힌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세보십시오. 1년, 한 달, 일주일, 10년, 5년, 15년 기도의 문이 닫힌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자들이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두 사람을 보기 원해요.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에게 쫓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3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삼손과 같이 우리가 절망의 시면에서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건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통곡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리석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읊조리면서 되뇌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들이 부르짖으라고 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꼭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이 역사하실까요? 저는 모든 것을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우심인 줄 알고 복을 복으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단 내 힘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내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랑을 쓰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다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무기력하고 책임감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결핍의 상황으로 미성숙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요. 다 해줘. 입만 벌리면 다 해줘. 하면은 먼저 찾아가서 다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그런 상태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선악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예, 늘 기도해 드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대신 못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로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을 어느 한계선까지는 제가 보호해 드릴 수 있어요. 뭘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선 넘어가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난 아이인데 하나님의 이 나실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힙니다. 머리가 잘립니다.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기도로 제 목회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고 제가 간구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들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지, 예,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심으로 복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느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까? 삼손처럼 겸손하게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해 자복하며 터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문이 닫힌 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계속 닫힌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죽음도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불의의 수레바퀴로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편 탓합니까? 아내 탓합니까? 자식 탓합니까? 직장 상사 탓하고 직장 동료 탓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다 탓을 합니다. 지금 삼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도무지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드릴라를 탓해도 부모를 탓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탓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그 실패마저도 절망마저도 복으로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말한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3,000명 있었고 블레셋의 방백이 거기 다 있었다라고 했어요. 방백은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있던 것처럼 블레셋을 다스리는 사람이 거기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가 살아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서로와 아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평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망나니로 살았죠. 망나니로 부모의 슬픔, 이스라엘의 슬픔, 블레셋의 이 위협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의 마지막이 온 가족이 애도하고 이스라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의 결정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내가 마무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내가 결정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과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게 하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자기 주체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파괴적으로, 나를 추하게, 나를 왜곡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좋은 결말을,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벌써부터 대학 보내기 위하여서, 벌써 취업시키기 위하여서, 의사 만들기 위하여서 별의별 콘서트를 붙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서 한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20대 30대 돼서 정신병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심어놓은 달란트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육적인 은사들과 사명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려고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인정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절망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삼손을 망나니로 끝났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삼손을 여자에 미쳐서 정욕의 눈이 뒤집혀서 실패한 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현저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위대하게 바꾸시고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40대든 30대든 2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의 집중하는 삶의 관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삼손을 겸손케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겸손케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보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여, 나의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 악에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그 비참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굴릴 때에 다시 그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삼손과 같이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막힌 자,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자, 하나님 기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심연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삼손같이 주께 부르짖어 외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주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할 것이냐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안에 사시기를 기대하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도 절망적인 탄식도 다 예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를 변화시키사 삼손과 같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도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